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께 지향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신비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운 목사님들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조심스럽고 불편한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경우죠. 설교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삶을 지도해주기 위하여 적용점을 주어야 된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아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적용점을 주는 목사님들은 하나하나 가르쳐야 바르게 믿음대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목사님은 적용점을 주는 것이 마치 율법과 같아서 거기에 매달리고 본질을 잃는 율법주의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적용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의 처음 내용을 보게 되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외에도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더라도 후반부에는 이렇게 삶의 적용 부분이 등장을 해요. 행위를 강조한다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도 12장부터 보게 되면 교회에서 행할 바에 대하여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일견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따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각각의 서신서들이 그런 적용을 전하기에 앞서 충분히 그 적용 앞서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성경은 문맥 속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성경론이죠.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단절된 마치 새로운 삶의 내용을 전하는 그런 방식, 그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11장까지 뭘 강조합니까? 이신칭의를 강조하잖아요. 이신칭의에 걸맞는 삶을 소개하고 이신칭의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행위를 전해줬을 때는 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이신칭의와 관계가 있는 행위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도 앞에 등장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도록 행위를 해석해야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어려움을 받고 또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와 삶에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 그냥 전통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 편안히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 갈등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선물로 받는 거야. 믿음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요. 결국은 구원으로 이끌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야. 이거를 계속 강조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언약, 은혜, 구원, 본향 이것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각 서신서 저자들은 이렇게 충분히 이론을 가르치고 너희들 잘 할 수 있어. 이제는 그렇게 살아. 하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행위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유월절과 할례로 각인을 시킨 다음엔 뭘 줬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기준을 제시했던 것 같이 서신서들마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돼? 라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시자고요. 행위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1절을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요. 2절은 대접에 대한 말씀, 3절은 용서에 대한 말씀, 4절은 결혼에 대한 말씀, 5절은 물질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5절 중반부터 행위를 준 목적이 등장하죠. 5절 중반부터 먼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보세요. 앞에 나와서 1절부터 5절 앞에까지 있는 내용들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5절을부터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잃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때를 이용하여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6절도 마찬가지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편 118편도 다윗이 극한 시련을 경험하고
왕으로 등극할 때에 기록된 시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시 중에 담아놓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 6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으로 힘겨울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앞절까지만 해도 행위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받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된다. 더 열심히 살아라. 사랑해라. 대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야 자연스러운 문맥인데 믿음의 선진들, 말씀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하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결혼하고 돈을 좋아하지 말고 이런 어떤 삶의 내용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본받는데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자의 면모를 갖추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방주도 만들고 고향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아들도 바치고 이름도 바뀌고 히브리 백성들을 먹이고 애굽을 떠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지향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뭘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딱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결국인 이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그 믿음의 본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8절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는 뭐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서신서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왜 1절에서 5절의 행위를 기록해 놨는가 하는 거죠. 구약으로 돌아가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죄된 세상과 구별시켜 놓아 주셨습니다. 구분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원리가 담겨져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하여 몸에 새기기도 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기준에 입각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거룩한 백성의 특권이기도 했지만 이방인들에 비해 엄격한 삶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의 내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난이요 멍해였던 거죠. 하지만 이 율법이 이 백성을 올가매기만 하는 사실과 같았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기적인 독재자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율법의 진의,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고난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강력한 힘을 가진 독재자로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로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요, 그들에게는 삶의 본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율법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지 세상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죄인이 행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뤄낸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공로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덧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그런 방법의 과정에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율법 속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로군요. 나는 이뤄낼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실 수 있으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군요.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분도 구원을 이뤄줄 수 없으니 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렵니다. 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하면서 적용으로서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되는구나.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요구한 대로 형제 사랑해야죠. 손님 대접해야죠. 불쌍해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만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거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 사랑할 수 있으세요? 대접하는 거 다 대접하실 수 있습니까?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만 나는 결코 그 삶을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그 곳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준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이것을 이루라는 게 아니고 이룰 수도 없고요. 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1절은 사랑에 대한 말입니다.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할 수 있으세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면 부부의 사랑이요, 또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부간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게 가능하던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왼수 이런 왼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저 인간이랑 언제 한번 끝장을 보지, 내가 애들만 아니면 진짜 내가 재산만 있었으면, 내가 사회 나가서 복귀할 수 있는 능력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녀일 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늘 크다고만 하고 한결같다고만 생각이 됐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모의 사랑이 우물이나 폭포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고 넘쳐나는 그런 모습처럼 사랑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지들끼리 싸우고 사고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주는 아니고 가끔이지만 아유, 저런 게 어떻게 내 속에서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다 그렇지 뭐 저만 그러겠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해라, 이렇게 기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이룰 수 없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때에, 무가치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죽이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에 소위 황금률이라고 소개되는 마태복음 7장 12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세상에서 존중받고 사는 삶의 원리를 전해주지요. 많은 말씀 같지요.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책에서도 배울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메시지 만들어 놓으신 이 메시지가 기껏 도덕책, 윤리책, 사회에 나와 있는 어떤 좋은 덕담, 강연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앞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줘라 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은
목표, 정책, 규범 이런 의미고 다른 성경에서는 본뜻, 본진의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 같은 뜻이니까 우리는 교우적으로 쓸 수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대접하셨죠.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말씀에서 또한 믿음으로써 알잖아요. 그 대접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사랑을 알게 된 이 말씀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빵이 부족해서 빵 주는 거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저 사람 헐벗어서 외로워서 함께 있어주는 거 그거 사랑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전체 사랑이 아니라 그 순간을 모면해주기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자유하고 영원히 감격스러운 그런 삶 아닙니까? 그 삶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것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행해 놓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이 말씀을 듣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접하기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손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님 대접하기를 이라고 보죠. 그런데 이 손님이라고 번역된 필록세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필로스와 나그네, 낯선 사람을 가리키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그네 사랑하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린 손님 나그네 좋다고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의 나그네는 누구예요? 이 세계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성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11장 13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 시대를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진정으로 대접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도,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을 상징적으로 설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삶의 내용을 따라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2절에서도 그 내용의 진의가 뭡니까? 정말 잘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홈리스들이 오게 되면 500원이고 1000원이고 보태주고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그네 대접하는 얘기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더라도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라, 다른 성경에는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에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이 말씀의 진의를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있어서 기쁨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고난의 동참에 살아가야 하는 근거를 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제물은 어떠한 겁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좋은 것이야만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점은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나온 흠집을 얘기하는 거고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힘은 후천적으로 받게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게 사람의 몸이잖아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의 몸이 제물로 가능합니까? 그 자체로 불합격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몸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제물이 되는 그때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습니까?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까지가 다 고난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온 생애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몸을 가졌은지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몸이 지향해야 할 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아무리 성도가 핍박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결혼 앞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뭐 하는 얘기예요? 진지하게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윤리적으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외도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걸까요? 혼전 순결을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지금 젊은이들 몇 명이나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응?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을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이 이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준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책이죠?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소개요, 성도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뭔가 이룰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결혼에 대한
가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만큼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한 얘기가 나왔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은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고 이로써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용도로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나 왕의 아들의 혼인이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비유와 같은 그 혼인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제도라는 겁니다. 그 앞에선 진지해야만 하는 거죠.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 아무나 하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음행과 간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음행은 아내를 버릴 만한 일이다 하는 걸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신랑이 아내를 버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처럼 신랑에 대하여 무감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부를 버리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감각할까요? 신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신랑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없으므로 자기의 뜻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신랑을 맞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또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그 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도 간음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말씀이 있는 여인을 쫓아내서 말씀 없는 자와 결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말씀 없는 여자가 말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결혼은 말씀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신부,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없는 신부가 결코 결혼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말씀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총각? 네? 알았죠? 혹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말씀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간에는 결혼에 대한 얘기할 때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면 줄이 안 서. 또 믿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서원이 없다면 줄이 안 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율법주의적으로는 옳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났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여전히 죽어있는 그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혁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말씀을 배우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사도신경처럼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만 각서를 쓰고 주례를 섭니다. 그만큼 신앙의 경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 있는 자와 혼인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결혼을 얘기하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 즉 예수를 바라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의 마지막 5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돈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뭘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악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에 이끌릴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멀리 하라는 얘기인가요? 돈을 멀리 해야 되나요? 누가 그랬죠?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최영 장군이 그랬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영 장군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망의 끝을 두지 않습니다. 늘 추구하고 살아가요. 이 자족을 배우지 못하고 돈을 사랑했던 아간, 또 부자 청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다 이 돈, 만몬이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석유왕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인지 당시 미국 경제의 1.53%가 그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수치가 1.53%니까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빌 게이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로 생각하잖아요. 그가 역대 부자 순위에 6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1위예요. 1위. 얼마나 부자였겠냐 말이에요. 록펠러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달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복 받으려고. 11조에 어긋나면 복 못 받을까봐 심지어는 11조를 챙겨서 내도록 회사를 차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긋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돈은 필요한 거야.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얘가 나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챙겨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라.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족과 동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성도를 어디로 인도해요? 본향, 구원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분들이 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위에 둔
그런 믿음 없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맞지요.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도구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족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으로 받은 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로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절에서 5절까지의 모든 행위들을 만약에 구문만 딱 줘서 지키라 그러면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지켜버리겠다 마음의 일말에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 다 뭐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행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실천 가운데에 자신의 무능과 불가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나는 형제 사랑할 실력이 없구나. 나는 대접받는 것이 좋지 대접하는 거 이건 잘 못하겠어. 소질이 없구나.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돌봐줄 수가 있겠어. 결혼 생활 속에서 나는 늘 일탈을 꿈꾸고 있는데 결혼 생활에 어떻게 진지할 수가 있겠어. 믿는다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욕망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어찌 이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지켜낼 수가 있겠어 하는 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한 가지도 난 지킬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라구나. 그런 불가능한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절실히 필요하구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지향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계명을 주심으로 풍성히 어려움을 경험하여 예수만 붙잡게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사실 적용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 안에 제시해 주니까 이거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켜 생활하는 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존중받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지 중요합니다. 반드시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강연이나 세미나나 도덕책이나 동화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소박한 삶의 지혜는 이미 어릴 적부터 다 배우고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몰라서 못 지켜요? 윤리를 몰라서 그것의 윤리대로 살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성경에서 찾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그 얄팍한 수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위로 가르침을 준 내용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봐야 돼요? 이렇게 지키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가를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진의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삶과 말씀을 통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현실이 있죠.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현실의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만 생각하라. 모든 적용에 대한 얘기 속에서 그것만 전하고 계세요. 힘겨우시지요? 눈물 지을 때 많으시지요? 답답할 때 많지요? 외로울 때 많지요? 자신의 그 무기력함 때문에 몸서리치도록 괴로운 적 많지요? 네? 예수만 바라보라고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늘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락을 우리는 기대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함으로써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자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겨내시자고요. 함께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평촌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